어제 우리가 새벽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걸음을 걸어가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기도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피곤했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졸고 있었을 뿐이었지요. 이들은 아마 이 예수님의 말씀이 적용되어야 하는 이 순간이 이렇게 빨리 올지는 차마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47절을 보시면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라고 시작합니다. 평온한 때가 영원하지는 않을지라도 그래도 적어도 수개월, 수년은 이 평온함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간이 지속되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너무나 평안하게 식사도 마쳤고 여느 때와 다름없이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왔는데 그 순간인데 불현듯 갑자기 제자들에게 위기의 순간이 닥쳐왔습니다.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본연의 모습이 잘 드러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위기의 순간 제자들은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50절을 보시면 특별히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리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 그 중에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요한복음을 보시면 이 사람이 바로 베드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귀가 떨어진 대제사장의 종은 말고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붙잡혀갈 위기의 순간에 베드로가 칼을 들고 말고의 귀를 쳐서 잘라버린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이 예수님 사역의 최고 위기의 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는 그 사건이 위기의 순간이 아니고 예수님이 잡혀가는 이 순간이 위기의 순간이 아니고 베드로가 그 종을 쳐서 귀를 떨어뜨린 이 사건이 가장 위기의 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일까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강조하셨던 말씀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몸으로 실천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걸음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그 마지막 걸음에 베드로가 하는 행동을 보시면 바로 사랑의 모습이 아니고 용서의 모습이 아니고 아주 폭력적인 사람의 귀를 칼로 쳐서 떨어뜨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마 베드로는 의협심이 발동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기로움으로 말고의 귀를 쳐서 잘라버리는 아주 폭력적인 행동을 한 것이지요. 만약 이 사건이 그대로 이어졌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예수님의 사역은 폭력의 결과, 미움의 결과로 마무리 지어졌을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라고 하는 이 명제는 아마 성립되지 못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역이 이렇게 마무리되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1절을 보시면 이것까지 참으라. 그리고 마태복음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그리고 말고의 귀를 만져서 다시 그를 낫게 하십니다. 위기의 순간 베드로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가르치셨던 그 가르침과는 전혀 반대로 행동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예수님을 따를 때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이 지금 베드로의 그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마지막 걸음의 그 순간에도 나오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런 베드로의 이런 육체적인 모습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이전에 자신 있게 내뱉었던 말을 어떻게든 지키고 싶었는지 죄인처럼 잡혀가시는 예수님의 뒤를 멀찍이서 따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신문 받으시는 장면을 그런 모습을 지켜봅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다시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사람들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도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 더
너는 그와 함께 했던 자가 분명하다. 너는 그 도당이다. 그렇게 고발의 말을 듣습니다. 이때 베드로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베드로는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베드로를 고발하는 자들이 어떤 권위가 있었던 자도 아니고 대단히 위협적인 자도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두려움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대상은 하인들, 종이었고 그 하인 종들 중에서도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에게는 그런 존재들의 조그마한 말 하나도 예수님을 전혀 서스럼 없이 부인할 정도로 아주 무서운 칼날처럼 여겨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렇게 옳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베드로를 비난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갑자기 닥쳐온 그런 위기 앞에 칼을 앞세우고 곧 폭력을 앞세우고 또 갑자기 닥쳐온 위기 앞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모습이 뭔가 대단한 작정을 하고 한 행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베드로는 이런 행동을 하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앞에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 조언의 말씀을 다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걸음을 걸으시기 전에 졸음을 이기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기도의 본을 보이시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아직 이 기도의 모습, 이 기도의 행동이 아주 낯섭니다. 피곤한 몸이 우선이지 왜 깨어 기도해야 되는지 아직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기도의 삶이 습관화되지 못하였고 여전히 눈에 보이는 예수님께 의존되어 있는 영적으로는 아직 어린 그런 아이의 모습입니다. 이런 영적으로 어린 모습이기에 사탄의 시험 앞에 갑작스럽게 닥쳐온 사탄의 시험 앞에 너무나 쉽게 무너지고 너무나 쉽게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이후 베드로는 이런 자신의 모습이 회상되었는지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지 않음의 결과가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 베드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시험이 얼마나 급박하게 자신이 예상하지 못한 때에 그렇게 갑자기 닥칠 수 있는지, 자기가 얼마나 쉽게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는지, 자신이 얼마나 쉽게 폭력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지 누구보다 베드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응축하여서 이렇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의 음성에는 후회, 깨달음, 눈물,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그의 체험이 담겨 있습니다. 자신의 그런 뼈저린 후회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베드로의 이 후에 담긴 간절한 음성을 느껴서 우리가 베드로가 후회하였던 그렇게 졸음을 못 이기고 그렇게 깨어 기도하지 못하였던 그런 행동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후회가 담긴 그 음성을 우리가 함께 들으며 우리가 정말로 깨어 기도해야 되는구나.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도 이렇게 연약하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갑자기 다가오는 그 시험 앞에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앞에 그렇게 깨어 기도하며 그렇게 주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내일 주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준비하면서 때로는 내 힘으로
또 때로는 나의 능력으로 이 주일을 잘 기념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 역시도 주일을 준비함 역시도 우리가 깨어 기도함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다가가지 않으면 주님을 온전히 높일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하며 오늘 이 주일 또한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함으로 그렇게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정말 제가 깨어 일어나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갑자기 닥쳐오는 그 시험 앞에 믿음을 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지 않고 정말 믿음으로 영적인 어른처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리 오늘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는 주일을 잘 준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믿음으로 온전히 넘어지지 않고 그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유치부부터 대학 청년부 지체들을 위해 함께 또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대고로 평안히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